마태복음 7장 15절로 29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들려주신 설교 말씀, 오늘 그 마지막 부분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본질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겨질 때 우리의 모든 성품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고 이 세상이 변하는 작은 출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들려주신 말씀의 서두는 복이 무엇이냐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첫 자리는 무엇이 복인지를 아는 우리의 마음 상태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애통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온유한 마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마음, 긍휼한 마음, 그리고 청결한 마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복이에요. 복. 팔복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곧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손에다가 담아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호주머니가 넘치도록 그렇게 부어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우리한테 담는 것이 곧 복일진데, 오늘 말씀을 매듭짓는 마무리 끝부분도 우리의 그 마음이 변치 않는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곧 바른 신앙의 자리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가야 할 것인가? 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어떻게 해야 우리는 그 온당하고 좋은 신앙을 가질 것인가? 그 말씀을 우리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매듭을 지어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먼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앙이 바른 길을 계속 가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처럼 넓고 신장로와 같고 대로와 같지만 그건 자칫 멸망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다. 사람들이 가지 않지만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그곳에 바른 믿음의 길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바른 영성을 위해서는 그런 길을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택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진정한 바른 영성을 추구하는 신앙인의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15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라. 여러분, 우리가 좋은 신앙을 계속 추구하기 위해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 인생사를 통해서도 만남이야말로 가장 큰 일이에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행로가 바뀌듯 신앙생활은 더하죠. 사람 만나서는 자칫 잘못 만나도 사기 한번 당하고 또 뭐 이렇게 몸이 좀 다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신앙의 여정에서 거짓 선지자를 만나면 우리의 영혼 자체를 노략질 당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라고 이렇게 쓰이는 단어는 pseudo prophetess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11번이나 신약 성경에 등장을 해요.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면 거짓 복음을 가르치는 그리스도 교사라든지, 그리고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 아니라 엉뚱한 말씀을 전하는 거라든지, 우리를 슬그머니 이단으로 끌고 가는 그런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말씀하시는지 베드로 후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절 말씀이에요. 베드로 후서 2장 1절 찾으신 분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슬그머니 들어온다는 것이죠. 거짓말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변질된 말씀이고 본인이 가감한 그런 말씀들을 가르치기 시작해서 복음 자체를 뒤흔들어 놓는 것이죠. 요한 1서 4장 1절을 보면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많은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이라고 말하는 것들 중에 가짜 영, 우리가 결코 좇거나 따라가서는 안 될 그런 영적인 은사를 가지거나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현혹시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능력이 나타났다고 다 그게 성령의 은사입니까? 아니요. 조심해야 합니다. 이 구약시대 때는 어떤 거짓 선지자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예레미야서를 한번 봅시다. 구약에도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진리가 추구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늘 거짓 선지자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23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자기 심령에서 나온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짓 전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말에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기록된 말씀에 비추어서, 계시된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분별하는 건 우리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목사 책임이 아닙니다. 자주 얘기 드리지만 여러분, 학교가 우리 자녀들 교육을 책임지는 곳이 아니에요. 학교가 우리 자녀들의 일생 교육을 책임지는 곳이라고 착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자녀는 내 소관이에요. 신앙은 교회 소관이 아닙니다. 교회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책임져 주는 곳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성경 읽습니까? 왜 성경만을 미련스럽도록 고집합니까? 여러분, 그게 아닌 것을 자칫 따라가다가는 여러분, 그 책임이 고스란히 나한테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에스겔서 13장 3절 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인지,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그래, 여우는 교활해요. 머리가 좋아요. 사람을 금방 간취합니다. 뭐가 답답한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마음에 곤고함이 있는지를 알고 먼저 찾아와서 다가와서 우리들의 마음을 앗아가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큰 그야말로 장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지만 우리가 바른 선지자,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선지자를 만난다는 것, 그야말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분별할 것입니까? 어떻게 거짓 선지자와 거짓이 아닌 참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간단한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16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님 말씀 얼마나 명료하고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얼마나 단순하고 간단한지 모릅니다.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그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 열매를 보라고 하실 때 이 열매란 어떤 열매를 말합니까? 우리 열매에 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두 가지 말씀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첫째, 열매란 금방 열립니까? 아니잖아요. 나무 심으면 금방 열매가 열립니까? 금세 열리는 열매는 없습니다. 그러면 열매가 열릴 때까지 기다려 보라는 것입니다. 기다려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기다려야 합니다. 금방 뜨거웠다고 뭐 잘 될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 지나봐야 알아요.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이 나타나도 금방 거기 몰려다닐 일이 아니에요. 시간 지나고 나중에 어떤 열매가 되는지, 얼마나 썩어 빠진 열매가 되는지 나중에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 보라는 겁니다. 다급하다고 달려다니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요. 열매를 보라는 뜻은 기다려 보라는 것이고 직접 내 눈으로 확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자기 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만 듣고 이리저리 몰려다닐 일이 아니에요. 거기 용하다더라. 요새 뭐 미아리 가는 것보다 그 목사한테 가는 게 낫댔더라. 여러분, 그런데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은 어떤지, 그 가정은 어떤지, 그 옆에 성도들과의 관계는 어떤지, 여러분, 그런 것들은 금방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공부에 천재가 있지만 신앙에 천재 없습니다. 과학의 천재가 있지만 목회 천재 없어요. 여러분, 자연의 천재란 거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천재 없습니다. 반드시 시간을 요하는 일이고, 그리고 기다려봐야 하는 일이고, 그리고 내가 직접 확인해봐야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열매에 관해서는 우리가 주님께서도 계속 열매란 무슨 열매를 원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열매는 어떤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까? 교회가 커지는 것입니까? 큰 건물을 짓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드는 것입니까? 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런 열매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열매는 지금 어떻게 열리는 것입니까? 도대체 주님이 말씀하시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지로서, 포도된 예수님의 가지로서 맺게 되는 열매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내 안에 거할 것이다. 그렇게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서로 거한다는 것은 하나 되었을 때 일어나는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열매란 신앙에서는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 내 눈으로 직접 확인이 되지 않지만 그러나 내 안에 마치 임신한 여인이 몸이 변해가듯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은 날마다 조금씩 변해가는 것을 내가 스스로 자각하게 되고, 그런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의도하지도 않았고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고 내가 계획하지도 않았던 그런 변화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변화를 열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변화는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소중한 변화, 즉 우리의 성품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죠. 그전에는 한 번 성깔 나면 그냥 한 판 붓고 말았을 것인데, 한 판 끓어붓고 욕 한 번 퍼붓고 말았을 것인데 왠지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것, 그런 변화들을 열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과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업적에 대해서 집착하는 쪽이기 때문에 무슨 갑자기 눈에 보일 게 나타나야 그걸 열매라고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 아니요, 그 열매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하는 열매란 우리 안에서 소리 없이 그야말로 진행되고 있는 이 놀라운 성격의 변화, 인격의 변화, 성품의 변화, 이걸 열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손에 쥐어야 알아보는 그런 열매, 내 두 눈으로 확인해야 되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
우리가 직접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냐, 이걸 확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변했다는 소리 좀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변해도 너무 변했다는 소리 좀 들어보세요. 너 예전에 너하고는 전혀 딴판이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그게 주님의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무슨 안 되던 일이 풀렸습니다, 아프던 병이 나았습니다, 뭐 아들이 하버드에 갔습니다, 그런 열매라고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조용히 가족들끼리 그냥 웃으면 되잖아요. 그게 왜 주님의 열매라고 말씀하시느냐. 주님의 열매는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듯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또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는 오직 이것이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요. 이 열매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셨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왔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변화는 놀랍게도 이런 변화들이고 이런 열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변화의 순서를 한번 보시고 맺히는 열매의 톤이나 컬러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다. 먼저 오는 열매가 뭐예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 영접한 것밖에 없어요. 주님 믿겠다고 그냥 입으로 신한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님 말씀 뭐 날마다 읽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믿어지고 그분의 사랑이 날마다 스며들기 시작을 해서 내 안에 사랑이 점점 흘러넘치더니 사랑받는 자가 되었더니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는 자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변화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사랑받지 않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받지 않으면 독해져요. 사나워져요. 그러나 사랑받으면 이상하게 내 안에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이렇게 흐르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 기쁨은 쾌락이 아니에요. 그 기쁨은 무슨 취미생활하다 누리는 즐거움이나 만족이 아니에요. 이상하게 알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 자라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기쁨 때문에 우리는 맛보지 못했던 평안, 평강,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롭게 맛보기 시작하는 그런 열매라는 것이죠. 이 열매가 내 안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요. 맛이 무슨 호수에 돌을 던지면 잔잔히 파문이 호숫가로 번져가듯이, 우리가 무슨 노래를 하면, 악기를 연주하면 그 소리가 먼 곳까지 그 파장을 옮겨가듯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변화가 놀랍게도 이웃 속으로 자꾸 번져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번져가는 첫 번째 사인이 뭡니까?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것.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여러분, 내 안에 일어난 변화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변화가 나와 다른 사람과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일으키는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란 오래 참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을 해요. 오래 참고. 여러분, 그전에는 어땠어요? 3번 참으면 많이 참은 것 아닙니까? 1번, 2번, 3번이면 폭발하는 것이죠. 끝난 관계 끝. 모든 정리. 요새는 뭐 3번도 안 참고 단번에 이혼하는 부부도 있더라고요. 그냥 신혼여행 갔다가 단번에 한번 싸우고 그냥 끝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대단하죠? 무슨 열매가 그런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습니다. 오래 참는 성품 가운데서 우리는 그 성품을 자비라고 그래요. 자비. 여러분, 하나님이 자비롭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래 참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양선, 그 선함, 그걸 주님께서는 앞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다른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대해 줬으면 좋을지 너희도 그렇게 남을 대접하라. 이게 여러분 오래 참는 것이고 자비롭게 대하는 것이고 양선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주님 만난 사람이 누군가의 관계 맺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주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다시 주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내가 다시 하나님을 보는 관점이 업그레이드 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충성이 충성. 그게 로열티예요. 그러면 주님께 대해서 내가 오락가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덕스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되면 나 뭐 할렐루야 간증하고 다니고, 주님이 응답 안 되면 삐져서 나 교회 떠납니다. 주님 정말 이러시면 다시는 못 볼 줄 아세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충성스러움이 내한테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 충성스러움이 여러분 온유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유한 것입니다. 모세가 원래 온유했습니까? 살인자 아니었어요. 한 성깔 할 때는 사람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광야에 40년 동안 그 주님과 함께 동행했더니 그는 이 땅에서 이 지면에서 누구보다도 온유가 성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 그런 온유함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자라날 때 우리의 성품의 클라이맥스, 우리 변화의 클라이맥스는 절제라는 거예요. 절제. 그래서 점점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다, 믿음이 많은 사람이라는 사람은 절제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옛날에 절제를 몰랐습니다. 한번 뭐 이렇게 술을 먹기 시작하면 문 닫아 걸어라, 오늘 밤새 먹는다, 뭐 이런 쪽이지 절제라는 게 전혀 없었어요. 좋으면 그냥 미친 듯이 그냥 좋아하고 말이죠. 그냥 뭐에 빠지면 그냥 골프에 빠지면 골프에 정신을 못 차리고, 바둑에 빠지면 바둑, 당구에 빠지면 당구,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나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절제가 되는 것이죠. 취미는 취미생활일 뿐이고 그거 가지고 무슨 인생 지고 죽고 사는 거 아니다, 이런 절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골프장 안 있고 여기 있는 걸 축복합니다. 절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 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모세가 한번 그 절제를 잃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반석에 물로 나라고 말로 명하라고 했는데 반석을 지팡이로 쳤더니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운 얘기 아니에요. 그 딱 한 번 실수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점점 믿음이 성장해 가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잣대가 더 엄격해져요. 어릴 때는 우리가 많은 걸 봐줬지만 신앙 안에서 점점 가게 되면 여러분 점점점 더 두려운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그걸 두려워하나요? 두려워하지 않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런 성령의 열매를 날마다 누리며 맛보며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있어야 우리는 신앙의 길로 접어든 거예요. 이거 없으면 우리는 엉뚱한 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엉뚱한 길 가고 있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을 이렇게 알려주세요. 21절부터 23절까지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이거 되게 겁줄 때 많이 쓰는 말입니다. 신앙생활 바로 하라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못 간다. 그리고 또 뭐 이단들이 또 다른 교회를 공격할 때도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건 믿음의 길을 떠난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특별히 열심을 내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여 삼창하는 사람들이 보통 새신자들이 합니까? 그래도 교회 좀 다닌 사람들이 주여 삼창도 하고 주여 주여 부르짖지, 누가 주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짖습니까? 그래도 열심을 내고 막 은사를 사모하고 그렇게 막 하던 사람들이 방언도 받고 무슨 뭐 신유의 은사도 받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은사를 갈망한 사람들조차도, 그래서 은사를 받은 사람들조차도 능력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귀신이 쫓겨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이죠, 오늘 너희들이 그런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주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부릅니까?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여러분, 이게 등골이 서늘한 얘기 아닙니까? 아니,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세상하고 담을 쌓고, 예? 저처럼 신학교도 가고 뭐 별의별 열심을 다 했는데 주님께서 너 지금 그렇게 열심히 한 것 불법을 행한 거야. 여러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게 영어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번역을 해놨어요. ESV 보통 정통적인 그 이렇게 미국에서 많이 보는 성경에는 이걸 갖다가 you workers of lawlessness, 법이 아예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New King James 버전은 you who practice lawlessness라고 그래요. NIV 성경은 you evil doers, 악을 행하는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NLT 번역조차도 You who break God's laws, 하나님의 법을 다 깨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냥 능력이 나타나면 저기 성령의 은사가 있나 보다. 귀신이 쫓겨나가면 저기 성령의 은사가 있나 보다. 여러분, 이런 것들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과연 그게 하나님의 뜻하고 합당한 일이냐?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냐?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날마다 여러분들 묵상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12번에 걸친 설교를 같이 나눴지만, 예?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열심을 내는 것처럼 위태로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이게 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일에만 어쩌다가 한 번씩 오는 분들입니까? 아니에요. 아침 저녁으로 오는 사람들이 되게 사고를 일으킵니다. 차라리 부활절에 한 번 오고 크리스마스 때 한 번 오는 사람들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르다는 비난은 받을지 모르겠지만 날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은 자칫하면은 이게 자기의 의를 가지고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지혜랍시고 세상의 일을 하고 있으면서 그걸 하나님의 일이라고 자꾸 강변하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하고 윤색을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자기의 목적과 수단을 향해서 끌고 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열심을 요구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지금 열매 맺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먼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야 할 것이고, 그렇게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을 하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빚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지, 아무 변화도 없고 성품도 인격도 성격도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사람이 그냥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듯이, 죽을 만큼 열심히 일하듯이 그렇게 열심을 다한다고 그게 곧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지금 교회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하나님의 일이고 뭐가 사람의 일인지를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하실 것입니다. 양과 염소를 가른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마지막 분별하는 기준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25장 35절 익숙한 말씀이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적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교회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하고 큰 일을 하고 무슨 구제와 선교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어쩌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난 내가 도무지 너가 누군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반면에, 소리 없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숨겨진 상태로 누군가에게 작은 선행을 베풀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진정한 열매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누군가 정말 도움을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을 하나 도운 게, 그게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큰 열매인지, 아니면 길이 남을 대단한 성전을 짓고 교회 건물을 짓고 엄청난 이런 것들을 해는 게 이게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열매고 그게 상급인지, 그걸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산상수훈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설교를 마무리 지으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여정이 마음에서 시작이 되어서 마음에서 변화를 받고, 그 변화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이 점점 변해가는 열매, 그 진정한 열매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교회 와서 무슨 일을 자꾸 하라는 것입니까?
교회 와서 무슨 일을 자꾸 한다는 게 뭐예요? 그리고 그게 내가 그냥 내 마음의 감사와 기쁨이 흘러넘쳐서 조용히 눈에 안 띄는 일들, 지나가다가 쓰레기 한번 줍고 누가 화장실 더럽혀 놨으면 화장실 좀 깨끗하게 닦고 나오고, 그리고 수건 더럽혀 있으면 가져가서 수건 좀 빨고. 여러분, 그게 우리가 주님께서 보시는 큰 일이지, 무슨 교회 이름으로 대단한 걸 하는 게 그걸 주님께서는 큰 열매나 큰 상급이라고 안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구제하고, 내가 40일씩 금식했다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금식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사람들 보는 데서 손을 들고 그렇게 많은 기도와 찬양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게 누군가 사람을 의식하고 한 것이었다면, 내가 꼴방에서 조용히 무릎 꿇고 하나님께 드린 한마디 기도보다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안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끝까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 변화가 물론 언젠가 밖으로 자연스럽게 흘러 넘치겠지만, 그러나 안에서 시작되지 않은, 변화되지 않은 삶을 겉으로 포장해봐야 주님께서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주님의 설교를 친히 직접 들으면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의 설교를 매듭지으면서 너희들의 삶은 진정한 열매가 있어야 돼. 그리고 그 열매 맺는 삶은 내가 한 가지 더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마. 그림 언어로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세요. 집 짓는 것과 마찬가지야. 그래서 그 한번 24절부터 27절까지 한번 더 읽으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지혜로운 사람, 지혜롭다는 건 여기서 사려 깊은 사람, 분별하는 사람, 총명한 사람, 누군가를 배려하는 사람이 있고, 어리석은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집을 지어도 똑같이 그렇게 짓는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깊고 사려가 깊은 사람은 집을 반석 위에 힘들더라도 짓는 반면에, 그냥 얼렁뚱땅 대충 쉽게 사는 사람은 그냥 그 집을 모래 위에 짓는다는 거예요. 재료는 똑같습니다. 같은 것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럴듯하게 다 지었습니다. 겉보기에 아무 차이가 별로 없어 보여요. 언제 차이가 드러납니까? 억수같이, 장대비같이 비가 쏟아질 때 드러난다는 것이죠. 태풍이 불고 강한 바람이 불고 강물이 범람하고 이렇게 되면 그때 차이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열매 맺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다시 집 짓는 비유로 넘어가셨습니까? 그 열매라고 하는 것, 열매 맺히는 삶 자체는 우리가 인생의 집, 인격의 집, 우리 내면의 변화를 일으키는 성품의 집을 짓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요. 그냥 말씀을 듣고도 아무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것, 어제나 오늘이나 전혀 동일한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각별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작년 얼굴하고 똑같습니까? 10년 전하고 똑같습니까? 그러면 기적이에요. 주님께서는 안에 오시면 우리가 알 수 없는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 변화는 놀랍게도 내 안에 일어난 변화이고, 잔잔히 흘러서 내 가정을 변화시키는 변화이고, 그게 진정한 사회를 변혁하고 혁명하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변질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을 주님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으세요. 가장 비슷한 유사 복음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모든 것 잘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건 맘모니즘이에요. 그건 번영신학이고 건강신학이고 이런 건 가짜예요. 그게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풍부에 처하든 가난에 처하든 우리가 소유로부터 자유함을 맛보게 해서 진정한 영혼의 새털 같은 가벼움을 경험하도록 하시는 분이지, 내가 예수 믿고 나면은 뭐 평생 부자로 살고 건강하게 살 것이고 내가 행복할 것이다 약속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은 본질적으로 맘모니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휴머니즘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존중하고 귀히 여기시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
인권을 논하고 사회개혁을 논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기독교 사회주의도 아니고 기독교 민주주의도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동성애자도 사랑하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겠지만 돌이켰을 때 회개하실 때 받아주지만은 그러나 그걸 가지고 인권이라고 주장하고 그걸 합법화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을 용납하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휴머니스트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따뜻한 인간, 인권을 말하면 다 거룩해 보이고 세상의 개혁을 말하면 옳아 보이지만은 여러분 회개하지 않은 죄인이 무슨 주장을 한들 그게 옳은 주장이겠어요? 혼동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적극적 사고나 긍정적 사고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복음에 많이 들어와서 복음을 훼손시켜 놓고 변절시켜 놓습니까? 하나님은 예스 하시는 분이고 뜻밖의 용서받지 못할 죄인도 받아주신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분이세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긍정을 가지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바라보는 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꿈꾸어라, 이루어지리라 하는 그런 시크릿 유의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복음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복음은 적극적 사고가 아닙니다. 우리를 돌이키는 것이고 그 가짜 복음들은 언젠가는 다 여러분 썩어 문드러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 보라는 거예요. 기다려 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있는 것인지 열매처럼 보이지만 화려해 보이지만 대단하게 뭔가 있는 것 같지만은 시간 지나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을 때 그것은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그 변화는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열매가 될 것이고 그렇게 받으시는 열매가 곧 주님의 영광이 될 것이지 인간이 그렇게 억지로 조작해내는 것 그런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 들으면 정말 놀라운 어떤 그런 반응을 내 안에 불러일으키지 않습니까? 28절 29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예수께서 오늘 지금 이 말씀을 우리 12번 나누어서 들었습니다만 이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오세요? 아무런 충격이 없습니까? 진짜 충격적이네. 여러분 이 설교 수없이 들었고 이 본문 말씀 수없이 읽었는데도 내 삶에 아무 변화가 없다. 나는 충격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러면 진짜 충격적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이 말씀 듣고 그냥 좋은 말씀이네. 이걸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말씀 듣고 감동이 있네.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유 감동이 오더니 눈에 눈물이 나네.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이 감동이 되고 눈물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살기로 결단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정하고 그리고 날마다 몸부림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걸 주님께는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은 일반 우리가 듣는 복음과는 다르단 말이에요. 변질된 복음 아닌 것을 자꾸 우리에게 그냥 귀에 달콤한 말로 너 위로받아라. 평안하다 평안할 것이다. 뭐가 평안해요? 안 평안한 일이 태산같이 있는데. 그런 것들로 사람을 자꾸 현혹시키는 것과는 주님께서는 본질적으로 지금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그야말로 몽둥이로 한 대 때리듯이 우리를 충격 가운데로 빠뜨려야 마땅한 것이고 내가 바뀌겠다는 결단을 해야 마땅한 것이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칠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임한 것이고 그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예비하신 천국 잔치에 부를 때 우리는 들어갈 예복을 이미 입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부르실 때 정말 나팔이 울릴 때 그냥 덥석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복을 늘 항상 입고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목적이에요. 그런 변화가 없다면 이건 전부 쇼다. 그런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말짱히 헛일하고 있는 거다. 이 귀중한 시간, 이 귀중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일을 가기 때문에 도무지 내가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썩 떠나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참한 결말을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그야말로 능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었더니 정말 주님 말씀대로 한번 결단코 살아보겠습니다. 저희들 교회에 그런 분이 계세요. 지난 금요일도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말씀대로 살았더니 주님께서 그냥 안 되던 사업을 풀어줬다, 이게 아니에요. 관계가 다 회복되었습니다. 그런 간증이에요. 왜 신앙의 길을 가야 합니까? 왜 우리는 신앙인이어야 합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본질적으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내 본질이 바뀌는, 내 성품 전체가 변화하는 그런 경험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전부 가짜예요, 가짜.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한 주간 살다가 기쁜 얼굴로 다시 만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말씀하신 것 제 안에서 정말 새겨지게 하시고, 제가 변해도 너무 변했다는 소리를 들어서 내가 놀라게 해주십시오. 너 지난해하고는 정말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구나. 저도 그런 말씀 한번 듣게 해주십시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부르시되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주님의 사람으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내 안에 모든 내가 알지 못하던 변화가 일어날 때 주님이 변화가 끝까지 지속되게 하시고 가다가 중지하고 돌이키는 일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르셨사오니 주님의 소명을 감당할 때까지 끝까지 날마다 충성을 다하여 정말 절제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그렇게 우리를 빚으셨고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오매 주님 따르는 길 가볍게 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며 따라가는 거룩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부르셨사오니 우리 안에 시작된 주님께서 이미 시작하신 선한 변화가 주님의 날까지 끝까지 놀라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 자신에게도 놀라움이 되게 하시고 내 가족들과 내 기업과 우리가 처한 온 세상 가운데 정말 땅끝까지 전해지는 복음의 소식이 되게 하시고 놀라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